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편안들 하셨습니까? 너무 춥지요? 이 추운데 왜 왔어요? 네, 오늘 초3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동지고 참 춥습니다. 저도 입이 얼어붙어서 말이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말 그대로 겨울이 한복판이 됐습니다. 또 겨울의 극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초하루부터 초3일 날, 초하루 날 눈이 많이 와서 많이 못 오셨습니다만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와서 부처님한테 또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건 없었는가? 부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서 될 것을 기도한 적은 없는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은 적은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끄러워하였는가 합니다. 부끄러워하였는가? 금년 한 해 부끄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참 많습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마음속에 뭔가 편치 않은, 찔리는 거리낌이 있어서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부끄럽다 그럽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부끄러웠습니까? 저 보살님 대단한 분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뻔뻔하게 있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저 사람 나까지 두껍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철면피라는 말을 해요. 철면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해가 지나가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 해를 마감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철면피라고 하는 말은 옛날 송나라 때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왕관원이라고 하는 왕광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늘 굽실거리면서 낯이 간지러울 정도로 온갖 아부를 다 떨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자기보다 상관이 술에 취해서 때렸어요. 이 왕광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때리니까 기분 맞춰주려고 더 때리시라고 기꺼이 맞겠다고 매는 때리라고 했는 거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상관의 비위를 맞으면서까지 맞춰주는 거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낚아주기 철갑을 두른 것처럼 그렇게 두껍네. 여기서 철면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철면피. 사람만이 부끄러워할 줄을 압니다. 소나 돼지 이런 짐승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할 건데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니라 하고 부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이 사회를 봐도 그렇고 참 나 두꺼운 사람이 많습니다.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사람의 사람됨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 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 사람답다 또는 사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즉석에서 용기 있게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참다운 불자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정을 안 해요. 용서를 안 구해요. 미안하다고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로 부처님이 바라는 사회, 세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안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부끄러워하면서 삽니다.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치관. 불자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왜 오셨느냐고 그랬잖아요. 그것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부처님한테 기도할 수 있고, 저는 불자는 무슨 일이든지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부처님의 원력 속에서 내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을 저는 불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원력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범사가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가난이나 모양새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게으름이나 어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많이 부끄러운 거죠. 요사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우쭐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그냥 고개를 돌리죠. 모한 사람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내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립니다. 왜 저럴까? 근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 도선사에 보면은 떡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럼 떡 좀 더 가져가려고 막 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있는지 몰라. 본인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아, 불자가 저래서 되겠는가? 또 공양은 평등 공양인데 내가 더 가져가려고 했을 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또 공양을 올렸으면은 그것은 대중의 것이고 부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렸다고 내 것을 찾고, 내가 올렸다고 내 아는 사람한테 내가 나눠주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아주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보니까 도선사는 떡을 너무너무 많이 하되 잘 나눠 먹는지 모르겠어요. 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것을 성공으로 인식하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만은 속이지 못합니다. 남에게 부끄러운 것도 없어야 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진정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열반경에 말씀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재불세존 상설 시연하셨나니 유희 백법아야 등구 중생안나니 일참이기라 참자자불작제하고 계자불교 타자가며 참자내자 수치하고 계자발로 향인이 참자수인하고 계자수천하나니 심영참계라 한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다. 두 가지 선한 법이 능히 중생을 구제하나니 하나는 제부끄러움이요 하나는 남부끄러움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부끄러움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내부끄러움, 제부끄러움이죠. 하나는 남부끄러움. 제부끄러움을
참이라고 하셨고 남 부끄러움을 괴라고 했어요. 육조당정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괴. 따라 해볼까요? 참괴. 참 부끄럽다. 나한테 부끄럽다. 남한테 부끄럽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 부끄러움, 남 부끄러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부끄러움은 참이라고 하고 남 부끄러움은 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아니한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그런 짓을 감히 못해요. 남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다른 이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안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남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를 털어놓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로라 그랬어요. 발로. 괴자 발로 향인이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 죄를 드러내놓는다. 요즘 이 시대 감추기 바쁩니다. 참 포장하기 바쁘죠. 아내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열방경에서 부처님은 드러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참다운 불자니라. 제 부끄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하고 남 부끄러운 사람은 하늘에게 부끄러워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참괴라 하나니라 그랬어요. 내가 흐트러진 마음으로 대충대충 경을 읽거나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부를 하실 때, 제를 모실 때, 부처님께 불공을 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건 뒤에서 봐도 알죠? 아이고 저 스님이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경전에 보면 그래요. 경을 읽고 있으면은 아무도 듣는 사람이 혼자 읽어도 조용한 방에서 골방에서 혼자 경을 읽고 있어도 듣는 사람이 없겠지. 하지만은 그 경을 누가 읽느냐? 용천이 귀를 기울여서 가만히 듣고 있다. 항상. 여기서 천입니다. 하늘. 신장님이 용이나 하늘 신들이 내가 독경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싹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투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경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뭘 하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참괴자 불명위인이니 명이 축생이니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참괴가 없는 사람은 불명위인. 사람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사람이 아니란 얘기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제 부끄러움, 남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불명위인. 사람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그 뭐라고 해야 되느냐? 명위 축생이라 그랬어요. 이름에서 축생이라고 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열반경에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참괴자 불명위이며 명이 축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참괴거로 증능 공경 부모 사장하며 참괴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능히 부모와 스승과 윗사람을 공경하고 즉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괴한 마음이 있는 까닭으로. 참괴가 있는 까닭에 유 부모 형제 자매니라. 참괴하는 마음이 있는 까닭으로 부모 형제 자매가 있나니라. 참괴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효도도 여기서 나오고 윗어른을 공경하고 다해서 모시는 것도 이 참괴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자유의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둘이 있나니 하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지은 뒤에 곧 참여하는 사람이니라. 참여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둘이 있나니 하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짓고는 곧 덮고 감추는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덮고 감춘다. 이자는 복장이니라 그랬어요. 덮어버려요. 싹 덮어버리고 감춰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은 아셔요. 신중님은 아셔요. 그 기도하는 마음에 과연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가? 이게 불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비록 먼저는 나쁜 짓을 하였지만 뒤에 능히 드러내어 참회하고는 부끄러워서 다시 짓지 아니한다면 마치 흐린 물에 맑은 구슬을 넣으면 구슬의 유력으로 물이 곧 맑아지는 것과 같아서 구름이 걷히면 달이 곧 청명해져서 죄를 짓고 참여하는 것도 또한 다시 그와 같나니라. 우리 지장 보는 경에 보면은 지장 예찬문에 월해주라는 구슬이 있어요. 월해주. 월해주는 뭐냐면요, 흐린 흙탕물에 그 구슬을 딱 넣으면은 물이 깨끗해져요. 이게 월해주예요. 뭐라고요? 다시요. 뭐라고요? 월해주예요. 뭐 어떤 더러운 것도 혼탁한 것도 그 구슬을 싹 넣으면은 깨끗해져요. 내 마음에 그런 구슬을 하나 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구슬이 바로 뭐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처님께 참여하면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싹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그 월해주를 부처님에 비유한 거예요. 부처님의. 연운 제월 즉 청명 그랬어요. 그 구름이 싹 거치면 달이 곧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부처님이라고 하는 구슬을 딱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면은, 담아놓으면은 내 마음속에 모든 죄업이나 장애나 부끄러움들도 다 없어져서 깨끗한 신심을, 몸과 마음을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오늘이 20일입니다. 12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전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하시라고. 이제 동지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싹 마음속에 담아서 정유년을 싹 한번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내년에는 무슨 년이에요? 무술년입니다. 무술년을 맞이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참여하는 것도 또한 다시 그와 같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은 보니까 시간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와서 상류라는 표를 씁니다. 상류. 뽕나무 상자에 느릅나무 유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역을 상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뽕나무 상자, 느릅나무 유자예요. 옛날에 시골에 그 울타리 있는 집에 이렇게 한쪽 서쪽에다가 서쪽 그 울타리 쪽에다가 그 뽕나무나 느릅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럼 해가 동쪽에서 석 떠서 서쪽으로 가면은 그 해가 어디 걸려 있냐? 밑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은 뽕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해가 상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옛날 시에 있습니다. 해가 상류에 있다. 지금 정유년의 상류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상류입니다. 금년 한 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없었는지 한번 뒤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정 불자로서 부처님께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는지, 부처님한테 면구스러운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는지, 또 불자로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불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부끄러워하였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만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서 월해주라고 하는 부처님의 밝은 구슬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넣어서 내 마음에 흐린 물을 싹 좀 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무술년을 조금이라도 바르고 떳떳하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참 처음 제가 도선사 법회 올 때보다는 너무너무 도선사가 정돈이 잘 되고
또 기도하기 좋고 이런 정말 청정한 도량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거의 새벽 참에 아침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절에를 오세요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늘 일찍 온대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태워드렸거든요. 근데 도선사 올라가면 갈 데가 많습니다.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찍 와서 그 기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사시 기도를 모셔야 된대요. 노보살님들이. 그래서 오면은 그 정성 거기서 이게 바로 기도 정성이구나. 초하는 날 못 오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와서 다 정강마다 돌으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시 기도를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스님도 참 그렇게 못하는데 이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새벽처럼 오셔가지고 전각을 다 돌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중기도를 마지막에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참 간절한 마음이고 이쁜 마음 참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초3일 날 쭉 와서 법회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이 도선사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참 삶을 이 도선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참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잘 마감하시고 내년 건강한 무술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사 스님께